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기독교 기업가들이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의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니까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갚았다, 죽음까지도 끝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에서 말씀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열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머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죠. 전도와 제자 훈련,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코에 넣었어요. 왜? 예배드리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농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가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농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그것을 농사하고 예배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돼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를, 또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 돼야 되고, 교회가 천국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천국 돼야 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음 생겨서 구원받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안 믿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게 죄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 한다죠. 기노스코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그 동침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깨달으면 너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기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자는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영적 기근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 기근에도 살아남은 여자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 기근이 오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사모함으로써 그 영적 기근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 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사람들이 눈속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눈속임한다는 것은 이게 벌써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있는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이 사업과 내가 다르다, 교회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리된 거죠. 분리된 거를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걸. 생명나무 어때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으려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서로 하나 된다. 서로 하나 된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그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만 있냐면 교회가 보이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사실 계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안 보이지만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 교회도 주인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잘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나야. 교회가 나라고. 그러니까 교회한테 잘하면 그러면 나한테 잘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요, 그 말고요, 난 교회한테는 별로 잘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사기 맞은 겁니다. 사기 맞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죠?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하고 하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알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게 누군가가 했다.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분리될 수 없어요. 교회가 나라고요. 내가 교회고 내가 가정이고 가정이 나라고요. 내가 직장이고 직장이 나란 말이에요. 자기가 삶의 터전,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교회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거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잡아줄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것도 누차 숱하게 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거 바로 잡아주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서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이런 걸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나는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 돼서 우리가 된다. 직장과 사업터와 내가 하나다. 학교와 내가 하나다. 요거를 분명히 하죠. 가정과 내가 하나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을 가지고, 자, 교회를 하는 목적, 또는 뭐 사업을 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가정생활을 하는 목적,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하는 목적,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학교에도 수고하고, 교회에도 수고하고요, 가정에도 수고하고, 이렇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긴 사역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충성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와 구제,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업가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업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학교도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하잖아요. 그럼 뭔가 생각이 달라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 사업가, 기독교인 기업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생활을 해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정 사랑하면서 생활하는 그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생활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좀 다르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요, 위생관념 잘해야 되고, 환경도 청소를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을 저 사람이 계속 먹어도 괜찮을 만큼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는 어디에 가든 늘 걱정이, 그 마음속에 그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교회, 그리고 교회 사람들 기도하고, 늘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저의 삶이죠. 목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바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직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는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 이것을 내가 직원처럼, 알바처럼 그렇게 딱 시간제 직원처럼 하지 말고, 진짜 이 직장이, 이 사업이 나다, 내가 이 사업이다, 그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생활하면, 그러면 뭔가 다를 것입니다. 그죠? 사업하는 것도 뭔가 다를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할 때도 다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성실해야 된다. 반드시 내 삶의 그 터전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그 삶이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아스가 뭐라고요? 여호야시, 여호와께서 불붙이셨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알고 동침하셨다, 야다라는 거 아시죠? 알다, 동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말씀이 있는 동안 요아스가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호야다가 내 곁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나를 항상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하루 종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시간 있으면 듣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틈나는 대로 틀어서 이걸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그 배경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를 울타밀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삶이 말씀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알바 딱 시간제 알바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딱 구분해 드렸죠, 여러분. 함께 염려하고 함께 이걸 교회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식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목사하고 사모는 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요. 목사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그렇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집사 정도 되면요, 교회 주인의식 가져야 됩니다. 집사 정도 되면. 왜냐면 교회 집사라는 게 뭐예요? 말만 집사님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집사인데 교회에 내가 집사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집사라면 누가 집사님 그러면 내가 좀 정직하게 내가 참 집사지 그렇게 생활할 정도 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집사라는 단어가 이게 일꾼이란 단어예요. 일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일꾼, 요거를 집사라고 그래요. 어떤 부잣집도 집사를 두죠. 거기 이제 가정부나 이런 사람들 집사라고 그러거든요. 좀 부잣집도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다가 집사를 뒀어요. 근데 집사가 대충 해요? 부잣집에서 가만 놔두겠어? 그 사람을 대충 하면? 하나님은 그 부자보다 더 부자야. 근데 교회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야 집사야 일 좀 해줘 이랬는데 집사가 집사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집사만큼 살았는가? 내가 집사답게 살았는가? 내가 집사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회개하시라 이 말이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떡하지? 하지 말고 오늘부터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면 돼. 교회를 위해 살면 돼. 다시 그동안 지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회개하고 다시 집사처럼 살면 돼요. 집사는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이런 거야 라고 집사처럼 살면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머지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집사야. 성경에 그래서 그 찰생전에 집사 나오는 거예요. 집사 뽑는 거고. 그리고 집사는 이래야 돼 라고 할 때 목사는 이래야 돼 하고 똑같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왜냐하면 그게 자격이 똑같다고요. 자격이. 그러니까 목사나 집사나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꾼으로. 그래서 저도 일꾼으로 이 교회에 부름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목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하라고 집사를 세워놨더니 집사가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해? 교회보다. 이게 무슨 집사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집사는 이게 직장입니다. 교회가 직장이라고. 집사는 교회가 사역터라고요. 이게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이라고요. 이게 철저하셔야지. 집사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다른 거 하나님이 시키겠어요? 안 시켜. 여러분 집사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다른 걸 시켜요 하나님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집사인데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 딱 대고요, 하나님 제가 집사입니다 해봐요. 여러분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해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양심상 제가 하나님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 펑펑 흘리지 않으면 그건 집사도 아니야. 그건 집사도 아니라고. 하나님 제가 집사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 이건 집사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집사라고 인정 안 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사라고 여기지 않아. 알아요? 정신 차리셔. 회개하셔. 그리고 집사답게 살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일꾼이요. 일꾼. 교회에서 그런 집사가 있다. 근데 의외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름다웠던 성전도 다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데 고치지도 않아. 내비도 막.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요. 괜찮은데 정말 월세 내면서 세금도 부족해가지고 어려워서 교회도 문 닫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월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가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를 졌는데도 이자도 못 내가지고 그 교회가 문 닫고 부도 내고 목사님 딴 데로 가고 성도들도 흩어지고 이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사니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교회 문 닫은 교회들 되게 많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집사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면 임대해서 사업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월세를 책임지고 세금을 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자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알바생 보고 야 월세 좀 내줘라. 우리 지금 여기 사업 시작했는데 월세가 부족해. 월세 좀 내줘라. 알바생한테 그래요? 안 해. 그렇게 안 한다고.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야.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책임지는 거야. 그게 주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책임 안 지면 목사님이 막 다 일을 해서라도 막 책임지려고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책임자니까 그런 거야. 책임자니까.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는 그 사업을 책임지려고 한다고. 주인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딱 시간제 알바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조금 신경 쓰려면 막 또 엄청 신경 써가지고 막 목사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교만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잘 들어요. 교회는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자기를 감추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는 겸손한 자가, 은혜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낮아져서 자기를 감추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걸 진짜 교회, 그걸 진짜 교인, 진짜 성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축복, 많을 거기 때문에 더 축복. 교회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요. 자,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일평생 후회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니, 이야 자랑스럽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아마 갈 거예요. 찌들어 살다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찌들어 살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염려, 근심, 짜증, 불평, 불만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왔다. 주님 만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인생 헛살은 거야, 그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한테 맡겨놨더니 집사가 다 망쳐버린 거야.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자기 영혼을 망쳐버린 거야. 영혼이 구원받으라 했더니 영혼을 망쳐버리고 와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고. 자, 우리 교회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목사와 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런 걸 집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입에서 얘기하니까 참, 목사가 목사 입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래. 집사님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집사는 이런 건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해, 목사가. 근데 목사가 자기가 혼자 자기 얘기하네. 중은 자기 머리를 못 깎고요, 목사는 자기 머리 자기 혼자 깎고. 목사는 어쨌든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도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하니까, 또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 살다 가야 되니까, 교회를 위해 살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써놨습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놨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로마서 16장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꼭 읽어보고 가슴을 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펑펑 울으셔요.
한 번 인생 사는 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집사로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은 나를 집사로 인정하고 있을까? 이거요, 여러분 인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대충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실하게 한번 살다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주인의식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동역자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나죠. 교회도 함께 있으면 서로 여러 사람이 하면 힘이 나죠. 동역자들이 많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주인의식 가지고 동역자가 돼서 교회와 사업대에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려운 짐을 지고 함께 가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런 것입니다. 쉬울 때는 같이 갈 수가 있죠. 쉽게 웃으면서.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교회 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거든요. 그때 같이 있는 사람이요, 같이 짊어지고 어려운 짐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가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어려우시겠냐고. 이 땅에서 하나도 안 어려우셔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하나님 되셨어요. 이미 다 풍성하셔요. 어려움 안 당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고, 맡기신 사업터가 있고, 맡기신 학교가 있고, 맡기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고 동역해라. 동역자들을 구해서 함께 동역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라. 가정을 살려라. 사역터를, 이 너희의 직장을 살려라. 너희의 학교를 살려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뒤로 빼는 사람들 어느 날 주님을 다 만날 것이다. 심판으로 만날 거냐, 칭찬으로 만날 거냐,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 하러 하는 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여러분의 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개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세 개로 나누면 3분설,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영혼, 몸, 이렇게 2분설. 이것이 다 하나가 됐다, 이것을 1분설. 하나 됐다.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된 건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 영혼, 몸, 이건 히브리 사상, 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상. 신약 성경에는 영, 혼, 몸, 이렇게 3분설, 3개 이렇게 나누어서. 근데 이것이 다 하나 돼야 된다.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다 하나 돼야 된다. 휘장이 다 찢기고 하나 된다.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가면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다 하나.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는 이 밑으로는 다 하나가 되죠. 왜냐하면 휘장이 다 찢어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 된다. 그러면 다 하나다. 생명나무는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선악과는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선악과 두 개의 말씀으로 세 개를 나눠서 3분설로 나누는 겁니다. 그를 두 개의 말씀이 3분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엮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이요. 자,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련한 것이 있고요,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 나빠가지고 미련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 좋아서 지혜로운 게 있겠죠. 그거요, 성경적으로 보면 미련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좀 구분해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건요,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자는 미련한 자, 죽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적인 미련과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들을 깨고, 여러분 생각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깨서 무덤에서 나오고,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부활이고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무덤 같은 그 미련을 깨고 부활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말씀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요. 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요거를 하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다. 자, 미련한 것은요, 부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미련한 것은 부자, 지혜는 거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 그래서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 그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요. 자, 이 미련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걸 자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나누고 이걸 갖다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런, 우리 여러분이 말하는 죽는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짓말이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짓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는 그 거짓이 있고, 이것은 선악과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죽이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죽이는 거. 그래서 분리를 시키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활이라는 건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이걸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미련하다, 선악과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겉 껍데기.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 그래서 선악으로 나눈다, 요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나누는 율법을 얘기해요. 선악으로 나누는 율법.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야? 복음이라는 건, 생명나무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그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 복음, 이거를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이것은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알죠, 그죠?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게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그래서 뱀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고 간교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혜로운, 그래서 땅에 지혜가 있는 거고요. 그게 뱀입니다. 그 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음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성령님, 그 비둘기를 따라가는 자를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주로 뭐 하냐면요, 팩트 체크합니다. 팩트 체크.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 미련한 것입니다. 팩트 체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선 지혜롭다 했죠.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팩트 체크가 그게요. 그게 미련한 거다. 왜 그러냐? 이게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보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그래서 그 팩트가 어떠냐? 야, 사실 그렇잖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사실이 그렇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그거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 곰퉁이.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팩트 체크합시다. 뭐 보이는 대로 야 사실이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또 그 사람들이 있는 데는 무조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싸움이라고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들이 있는 팩트 체크해봐. 사실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들 보면요,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야. 진리 체크하는 거예요. 진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보이는 거고 진리 체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이기죠, 이 땅에서는.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걸 따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따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따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창조하셨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 팩트 체크한 사람들이 이기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진리 체크하는 거라고. 진리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영이셔. 하나님 말씀이셔. 천국은 있어. 라고 하는 건 이건 팩트 체크가 아니라 진리 체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체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쪽으로 와서 완성하는 게 진짜 완성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그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팩트로 와서 보이는 쪽으로 와서 이웃에게 이루어져야 완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쪽으로 와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선악과 때문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거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기서 완성되는 거라고. 하늘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 100번, 1000번을 얘기해 보세요. 그게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게 완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돼야 완성이라고. 진리 체크가 팩트 체크로 와가지고 사실이 될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리는 다 멀리하고 팩트 체크해 봅시다, 팩트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건 보이는 것만 다 믿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 근데 진리 체크를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생활에서 삶에서 내 혼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진짜. 자, 그래서 미련한 것은요, 악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미련한 것은 악한 목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목자는 뭐냐면 보호하지도 않고 자기만 배부른 걸 악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그게 이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지혜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하지도 않고 악한 목자는 사실을 먹이려고 그러고 목자답지 못한 목자, 이걸 악한 목자라고 그러고요. 선한 목자는 목자다운 목자, 진리를 먹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진리를 먹이려고 한다. 제가 사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구분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어떤 게 미련한 것인지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 살길 바랍니다.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먹으시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나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은 진리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씀으로 봐서 우리는 어려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동역자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과 스데반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나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는 종교적이고 하나는 복음적이라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탑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처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처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혜의 사람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 스데반을 죽이던 사울, 아벨 죽이는 가인, 그리고 바벨탑 예배드리는 자, 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거지 나사로, 스데반처럼 죽는 자, 아벨처럼 죽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 이런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탑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종교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율법 안에서의 그 복음, 은혜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혜자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더 지혜롭죠. 뱀의 지혜를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미련한 거라 이거야. 바리새인들이 부자라 이거야.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쟁이라 이거야. 그들은 껍데기 율법만 아는 자들이라 이거야. 근데 가늠한 여자는 어때요? 예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는 자기가 다 벌거숭이가 됐어요. 율법에 의해서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리고 그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시겠죠? 종교에는 어떠냐? 불안해하는 사람, 두렵고 조급해하고 화나고 짜증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은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진짜 교회 성도는 어떠냐? 조용하고 여유롭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든 교회를 같이 살든 가정에 같이 살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급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막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죠. 계속 분란일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조용하고, 저 사람 만나면 조용하고 여유롭고 겸손해. 가정에서 하나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어때요? 어떤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용하고 여유롭고 겸손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조용하고 여유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애정결핍 가진 자를 많이 봅니다. 어릴 적에 자기가 자라나면서 받지 못한 애정의 결핍이 생겨서 교회에서 그런 결핍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짜증도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요. 물론 이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뭐 어디서 알아주겠어요? 교회에서 알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알아줘야죠, 당연히.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자라났다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 무식해서 그래. 배워야 돼.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자라나서 내가 이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라고,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 자꾸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고요. 심리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불쌍하긴 하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그러니 교회에서
다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인정해 줘야지. 너 불쌍하니까. 그러나 말씀 듣고 회개하라고 그랬지. 계속 네 자존심만 세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냐? 겸손하지 않잖아. 너만 알아달라고 하는 교만이잖아.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는 게 교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됐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정도 해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배우고 설교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뭐가 생기냐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잡아.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딱 자리를 딱 잡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지. 왜? 어릴 때부터 못 배웠잖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억울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한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애정결핍을 여기서 풀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난 안 그렇겠지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풀어. 여기 교회 와서는 풀지 마.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알아주니까. 교회는 그거 알아달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회개하는 곳이야. 자기가 낮아지는 곳이라고, 겸손해지는 곳이라고. 왜 몰라요 그거를? 내가 몇 번을 1년 동안을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안 고치더라고. 참 강해. 쎄.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성질을 다 죽이고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 알아달라고 막 주장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얼굴 표정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나 질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 깊이는 그 사람들과 내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내가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는다. 왜? 언제라도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야. 언제라도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고, 언제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바뀔 사람이고, 언제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속 중심으로는 난 저런 사람하고 결심하면서 동행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내가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그냥 다 같이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게 회개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회개가 있는 사람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자존심 셌고요, 고집 셌고요, 저도 승질머리도 못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지혜자와 동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자들 많이 보이지만 그만큼 불쌍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만 마음 반에 새겨도 사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도 사람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한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교회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는 오히려 쿨하게 탁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교회는요, 끝까지 가보잖아요. 끝까지. 뭐 그런 사람, 잘못했어 목사님, 뭐 잘못했어요, 뭐 또 해. 잘못했어요, 또 해. 잘못했어요, 또 해. 야,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겉으로는 이해해 주지만 속으로는 동행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한번 동행하려고 해야지. 지혜자와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어야 옳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전혀 유익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안 받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 있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시간 보내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믿음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당신의 가슴을 찢어놨을 것이고 당신을 회개시켰을 것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회개해봐서 알아요.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 이거야. 왜 자기 승질대로 계속 사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지. 원래 그렇게 태어난 네가 너 인생, 땅의 인생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그게 구원이지. 왜 이렇게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안 될까? 안 바뀌어. 네가 너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설교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그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그걸 못 받았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못 받았다. 한마디로 주님이 목자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주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를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말씀은 자기에게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나는 이 말씀하면서도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그 말씀에 합당하냐,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라고 저를 직시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직시해보라고요. 자기를 투명하게 거울로 비춰보라고요, 그 말씀을. 그런가 안 그런가? 까불지 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야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라집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결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왜 이러지? 말씀 들을 때 어떨 때 은혜 받을 때는 막 좋은데 왜 이러지? 뭘 왜 이러지야?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네가 진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뭘 왜 이러서야? 네가 진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럼 네가 진짜 회개했다면 너의 승질머리 하나 고치는 건 우습지도 않다. 그건 엄청 쉬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 회개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목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방법은 예수를 깊이 만나 예수가 목자가 될 때뿐입니다. 예수가 목자가 될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자기 결핍 드러내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주고 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호야다가 주님 안에서 요시야 왕의 안내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동참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동행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업에도 교회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동역자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다. 서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마찬가지고 사역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터, 학교,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터, 내가 사업터고 사업터가 내다. 직장이 나고 내가 직장이다. 학교가 나고 내가 학교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가정이 나고 내가 가정이다. 아시겠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된 사람들. 자,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자, 종들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씩 넣어서 꼭 읽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종들아, 그 말은 모든 직원들아, 이 말이죠. 모든 직원들아. 그리고 종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아, 집사들아, 이 말이잖아요. 집사들아, 종들아, 모든 성도야, 모든 직원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기근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 기근이 올 때 그 기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틈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주게 되면요, 그 울타리를 쳐준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여러분 승리해야죠. 말씀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지 다른 것 천국 이루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잖아요. 그럼 빵이요 서로 밀가루들이 막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게 밀가루 중에서 굵은 밀가루가 이렇게 덩어리 진 건 못 써요. 가루가 돼야 돼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뭐 하는 사람이죠? 아담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가 뭐라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 직장, 사업비, 교회라고 하는 일꾼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담이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면 이제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오죠. 그러면 아담이 빵을 만들어. 그러면 아담이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게 돼. 빵 만드는데 빵 팔고 빵 만드는 데를 뭐라 그래요? 베이커리라고 그래요. 베이커리, 영어로 베이커리. 아담이라고 하는 건 아가 하나님이에요. 담이 뭐냐면 피예요. 아담, 아가 하나님이고 담이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에요. 그러면 베이커리 빵을 만들 때, 자, 농사져서 이걸 빵을 만들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빵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그 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까요? 자기의 피로 이 빵을 버무려서, 이 밀가루를 버무려서 빵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생명의 빵이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피가 버무려진 빵, 아담이 만드는 베이커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귀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근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빵 안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의 일터입니다. 내게 주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내가 그 일터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내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합하여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렇게 농사꾼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학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로 합니다. 진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